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하심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을 함께 찬송드리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입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쁜 때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긴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길세. 우리 갈 길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의 영광 예수의 이름 왕이요 예수의 천국에 우리 갈 길 다가되 우리 갈 길 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의 영예야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주 예수께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마.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에 주님 앞에 하래어라. 난 이제 내게 주 예수 앞에 하래어라. 무엇이나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하래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아멘 하늘나라 바라보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3절 괴롭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겁을 내 주님께 나오십시오 아뢰어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아뢰라 내 손을 주께 놓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리 내 찬양 받으실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놓이듭니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배신이라 그 제대시 화관을 근심 배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께 합당하신 주님 바라보며 슬픔 대신 대신이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그 슬픔 대신이라그 어느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 우리 목소리를 높여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나를 이소서. 보슬이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주의 사랑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주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재인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을 부정한 악을 제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돌봐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 감사드리며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저희 정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중화동 일대 죽어가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정신교회가 중화동 일대뿐만이 아니라 이 땅, 이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간구하옵기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이용할 영의 양식을 전하여 주시는 정용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시사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사 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으로 제 성경은 10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아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영철 목사님,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한 제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지배적인 정서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감정을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전쟁과 지진 또 각종 재난과 재해로 얼룩진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상실의 두려움을 일상적인 감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먹혀버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과감하게 직면하면서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각자의 인생에 깃든 상실의 두려움을 직면하고서 거기에 좌초되거나 함몰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의 상실에 관한 두려움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극복됩니다. 지금도 상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못하지만 대인관계,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하거나 또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고통받는 분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실의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묵상해 갈 때 먼저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는 빛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회당장을 나타내면서 그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그를 빛나게 하는 깨달음, 그가 무엇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의 삶의 어둠이 무엇으로 물러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를 본문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의 아버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와의 사별, 그로 인한 상실의 슬픔을 견뎌내기란 너무나 힘겨울 겁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딸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치료를 위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상실의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본문 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입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러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치료를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갖고 있던 재산도 모두 다 써버린 상태. 그 여인은 온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너무나 가난해진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묵상할 때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된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레위기 15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5장 2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하혈하거나 월경이 더 오래 계속되거나 하면 하혈하는 동안은 월경하는 때처럼 계속 부정하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레위기 15장이 정한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사람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절하고 비통한 삶이었을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감염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금하고 만지고 접촉하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또한 스스로는 또 얼마나 큰 심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던 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다시 갈릴리 반대편인 유대인들의 땅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돌아오셨을 때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마구마구 몰려들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부정한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들키면 곤란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무리가 밀고 당기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께 다가서려는 상황이었으니까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고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와 접촉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대검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보듯이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주 독특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는 장면이 그 사이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야이로의 딸이 치료받는 장면이 이렇게 앞과 뒤에 나오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는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의 구조를 우리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다가, 큰 이야기 속에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포함시키는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이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화법,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또 전하고 싶었던, 힘주어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찬찬히 좀 더 구체적인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의 마음을 알고 흔쾌히 그의 요청에 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그것도 애써서 군중을 뚫고 가시던 그 걸음을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밀려드는 군중 때문에 이제 곧 죽어간다는, 12살 된 그 딸아이가 꽃이 시들어간다는, 꽃으로 말하면 시들어가는, 죽어가는 그 상황인데 군중 때문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자꾸만 더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신의 처지를 감추고,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감추고 군중 속을 뚫고 아주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여인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고단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했고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이 살아왔을 삶의 애환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 뭔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그 12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여인은 삶에 대한 의지, 생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여인은 상실해버린 지난 12년을 서러워하면서 남은 인생마저 이제 상실할 것이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요? 그런데 여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여인은 정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그녀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일반인들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알았어요. 그러니 공개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단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졌다거나 예수님이 뭐 병을 나으라고 했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옷깃을 만졌어요. 본래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거룩함이 손상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의 부정함이 어떠하든지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부정한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 증거이고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째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유독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탈리트라고 불리는 기도쇼울,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남자가 두르고 있는 그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도쇼일, 그리고 찌찌트, 오른쪽에 크게 좀 확대해서 설명해 놓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남성이 두르고 있는 천 끝에 그쪽에 긴 이 술이 나와 있죠. 옷술이. 그것이 찌찌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옷술이 달린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자 사용했던 그거를 두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전통적으로 탈리트와 옷술은 대체로 물려주는 것이었고 가족관계가 아닌 외부인이 그 술을 만지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만진 것은 가족 외에는 만질 수 없는 옷술, 찌찌트, 그것을 만진 겁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한 여인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을 듣고 막 핀잔을 해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미는데 이 중에 누가 그 여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거듭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고 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나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진 한 사람이 이 무리 중에 있다. 주님은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멀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도 군중이 많으니까 목표를 이룬 여인은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군중에 휩쓸려서 몰려가는 그 상황도 짐작이 되긴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여인은 자기를 찾는,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받은 한 영혼은, 한 생명은 그를 찾는 예수님의 부름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을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셨습니까? 여인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 봐 걱정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자꾸자꾸 부르시니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실 때 여자여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딸을 부를 때 따라 그런 것과 똑같아요. 형제가 자매를 부를 때 자매가 형제를 부를 때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고 정말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표현할 때 따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제 12년간의 부정함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선포하시는 위대한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너가 12년 동안 부정한 채 살았느냐? 그러나 이제 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심신이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받고 다시금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겁니다. 여인이 겪었던 기나긴 상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인에게 허락된 자유와 평안은 예수님께 나오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은총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이 아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리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수를 만진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그 여인이 자유의 여인임을, 자유를 얻은 여인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회적 격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너무도 진한 사랑이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상실의 두려움을 간직한 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옷수를 만져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예수님과 나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말씀드렸지요? 샌드위치 구조. 다시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연스럽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길가 한복판에서 치유를 받은 여인의 믿음과 12살 된 딸의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비교함으로써 이야기를 끝맺어 갑니다. 예수님은 분명 야이로의 죽은 딸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회당장에게 듣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10이라는 숫자,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12살 된 딸, 그리고 12년 된 혈루병, 이것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샌드위치 구조로 묶어놨을 때는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공동체와 유대인의 상태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12년간 혈루병 걸린 상태의 여인,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겪는 상실과 두려움을 살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수록 나 아닌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 사랑이 자신들 안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 나애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이해하고 헤아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상실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온전히 극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도 이긴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웃까지 살리는 복음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복음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말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끝을 향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사랑의 사명을 다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실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상실의 두려움이든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모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웃 사랑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나의 눈물만 바라보느라고 세상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을 정말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먼저 치유되고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극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도 이기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까지 살리시는 구원의 복음임을 믿고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달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 있으면 이제 5월달이 시작됩니다. 5월 1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아 세례 어린이 주일 5월 5일 날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헌금 시간입니다. 전도부 진행하시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명령인지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무릎 꿇고 이웃의 발을 씻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림으로 저희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또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소망,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앞에 계셔서 나옵소서. 주를 섬기는 데서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라도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소망,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는 기쁠 때라도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소망,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정영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